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리암의 그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이후에 있는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려울 때에 그들이 위기이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금 드러나는 문제는 바로 광야에서 만난 물 문제입니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르비딤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에 가뭄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광야에 물이 없는데 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고 물에 대해서 항상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 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라는 문제,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물 없는 생활이라고 인지는 했지만 진짜로 물이 없으니 이들은 전전긍긍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이들이 모여서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우리 보통 이 삶의 작은 고통 앞에 쏟아져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고작 하는 말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자신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말입니다. 비단 자신들만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까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화살을 돌립니다. 자,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다라면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괜히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여기서 죽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굳이 우리를 고통을 주면서까지 이 광야, 이 악한 곳, 이 나쁜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나쁜 곳에서는 심을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 여정 중에 있습니다. 광야로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독립을 하고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렸지만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아니 그냥 애굽에 있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소풍 나온 것처럼, 아까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뭐 여유롭게 뭐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인해주면 바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갑자기 준비를 했으니 뭐 과일이나 뭐 물이나 뭐 여유 있게 뭘 준비했겠어요? 하더라도 벌써 이 과정 속에서 다 소비를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담아서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시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앞바다에서 다 죽을 수 있었지만 홍해를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을 인도한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자유인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던 그 노예, 짐승만도 못하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던 그들을 자유인, 사람처럼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다고 그 화살을 지도자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환경을 탓합니다. 아,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아니요.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정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어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를 지금 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홍해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에 또 작은 문제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아유,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죽는 게 더 낫다. 배고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셔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주셔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당장 도깨비 방맹이처럼 뚝딱 이게 아니에요.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물을 달라는 거죠. 당장. 우리 죽겠다. 당장. 과일을 달라. 당장.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이 닥치는 이 물 문제,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광야에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문제마다 불평하고 그 문제마다 지도자를 탓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잠깐 그 광야에서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물 문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물 문제가 올 때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냐? 아니에요.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면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가벼워요. 그런데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다 방법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내 환경을
돈을,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훈련하는 훈련 장소예요. 광야와 같은 삶, 이 정말 어지럽고 이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훈련 장소라는 것이죠.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외에도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과일을 먹고 싶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치한 생각이 아닐까요? 기본적인 식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잘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애굽에서 그런 것들을 먹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적인 삶의 유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그냥 피크닉 나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최소한 생활 도구와 삶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이것을 믿고 우리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한 요구, 이 무리한 요구를 들은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명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사람과 짐승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패역한 무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말로 명령만 하면 돼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다가 땅땅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걸고 데리고 왔는데 결국 지팡이 2번 친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같은 하나님 선언 앞에서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대로 하면 되는 것을, 말만,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을, 말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지팡이를 2번이나 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워낙 시달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감정이 섞인 상황에서 지팡이를 2번 쳤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섞인,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마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주권적인 행사하심에 나의 감정을 섞는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을 내가 실천한 거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모세가 굳이 지팡이를 2번 쳤다라는 것은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식의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너에게 주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을 내게 하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앞선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과 나를 나타내는 사람, 두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나를 왜 칭찬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말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굳이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 알아줬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한다 칭찬 그 정도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칭찬, 사람의 칭찬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막 섭섭해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와봐야 뭐 얼마나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 망각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나를 드러낸 거예요. 지팡이를 2번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해주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끝까지 인내하며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를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께만 떳떳하면 돼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잘한다, 칭찬을 받고 싶다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거든요.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인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애쓰신 거 다 차곡차곡 지금 잘 쟁여놓고 계셔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 복 주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라도 복을 주시면 주셨지 절대 그냥 떼어먹고 도망가는 분이 아니셔요.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도 마라의 쓴물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종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주겠다. 내 이름, 내 명예, 나를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 겪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물. 그런데 이 물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툼의 물이라는 이 무리바 샘 앞에서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분명한 기준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만 약속의 땅에 입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문제의 그 해결의 종결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